로마서 8장 17절 오늘 읽었었죠. 하나님의 뭐죠? 상속자. 상속자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상속자. 그 미션스쿨 고등학생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고 질문을 했대요. 그렇죠? 그 40명이 대답을 했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각자에게. 하나님이 얘기를 했겠죠? 몇 개의 대답이 나왔을까요? 40개의 대답이 나왔어요. 40개의 대답. 그게 뭐 이렇게 나를 뭐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뭐 해 주시고 뭐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네,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이게 참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내가 만든 하나님 같죠. 내가 원하는. 내가 만든,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내가 만든다. 그렇죠. 그런 의미네.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 다 지금 만들어갖고 지금 결국 어찌 보면 나의 투사죠. 그렇죠. 나의 투사물이신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걸 원하면 그걸 들어준, 내가 원함이 있고 그걸 들어주는 하나님,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 수동적이네. 예. 그러니까 이제 육적 정체성이죠. 대부분이요. 공통적인 게 육적 정체성. 그러니까 우리 적정성이랑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데, 육적 정체성은 뭐 이렇게 야구 선수가 되고 싶으면 야구 선수가 되도록 육적인 정체성. 육적인 정체성. 그래서 육적 정체성이라죠. 발음이 안 돼. 다 그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육적 정체성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정체성이란 단어가 뭐죠? 정체성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나는 누구인가? 나의 아이덴티. 그렇죠. 나의 아이덴티인데 나는 누군가? 이거잖아요. 후의 말. 그렇죠. 나는 누군가? 근데 소크라테스도 이 얘기를 했죠. 소크라테스도. 너 자신을 알라. 근데 정말로 알아서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 나도 모른다. 나도 모르는데, 그렇죠. 나는 몰라서 나는 알고자 하는데 너는 알지도 못하면서 나만큼도 안 되면서 그러면서 너는 아닌 너 자신이나 알아. 남을 가르치고 네. 그러고 있는데 너는 너도 있을 몰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확실히 그래서 뭐죠? 삼파술이라 그랬죠. 산. 무지의 아들을 낳는 거예요. 무지의 아들. 아, 나는 나를 모르는구나. 이런 존재를 나는 삼파의 역할을 했다. 그래서 삼파술이라고 하는데 소크라테스 이거 한 거예요. 삼파술.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몰랐죠. 무지했죠. 내가 누군지를. 끝내 누군지를 모르죠. 그렇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때요? 알죠. 알죠. 알면 가르쳐 줬겠죠. 그렇죠. 알면 소크라테스 알았다면 너가 너 자신이 누군지를 뭐 모르고 있어. 이렇게 끝나지 너 않았겠죠. 자신을 알라. 선생님은 당연히 알려주겠죠. 너는 누구야라고 알려줬겠죠. 근데 예수님은 너는 누구야라고 알려주죠. 정확하게. 그렇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야. 창세전부터 계획된 존재라고. 너는 땅의 보물이 아니고 하늘 보물이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죠. 명확하죠. 그렇죠. 내가 생명이야. 분명하게. 내가 진리야. 이렇게. 그렇죠.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래서 생명의 빛으로 오셨죠. 그렇죠. 우리 다르죠. 소크라테스와 예수님은 다르다. 소크라테스는 그나마 많이 알기 때문에 더 많이 모른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반문한 거죠. 아예 모르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혀 몰라요. 맞아. 그게 말이에요. 그것조차도. 그러니까 모르면 어떤 일이냐면 질문도 못 해요. 맞아요. 질문도 못 하면 아는 내가 사람이 모른다는 것도 몰라. 그렇죠. 그렇죠. 모르면 질문도 못 하고 내가 모른다는 것도 몰라. 아니까 뭔가를 더 조금씩 더 질문해서 아니까. 내가 예를 들어 어떤 거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어떤 스포츠를 탁구를 한 번도 쳐본 적이 없는 사람이 탁구에 대해 내가 모른다는 걸 그건 모르죠. 모르죠. 그 못 자체를. 친다는 것만 알겠죠. 뭘 질문해야 될지도 모르죠. 그렇지, 뭘 질문할지 몰라. 그런데 내가 탁구를 이제 좀 알기 시작해. 알기 시작하면 어때요? 게 너무 많고. 와, 이거 내가 탁구를 전혀 모르네? 폼도 모르네? 아무것도 모르네? 라는 걸 그때 아는 거지. 탁구를 알기 시작하면
드디어 내가 모른다는 거 아니야. 그게 뭐예요? 영에 대해 가난하다는 것도 그거야. 그렇죠. 이게 영에 대해 드디어 눈을 뜬 거야. 떴는데 내가 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네. 영이 뭐예요? 하나님 상속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상속자가 하나님 내게 준 선물이네. 그것까지는 알았어. 근데 내용물을 모르니까. 내용물은 전혀 모르겠네. 모르니까. 이러면 이제 영에 대해 가난한 진짜 자고 몰랐구나. 이제 시작하는 거야. 출발, 첫 걸음을 뛰어가는 거죠. 그래서 정말 모른다는 걸 아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시작이죠. 거죠. 오늘 아멘. 점의 시작. 그렇죠. 아멘. 점이 시작이 되는 거고, 점이 선이 되는 거고, 선이 면이 되는 거죠. 아, 그런 식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그러니까 내가 모른다는 것부터 뭘 모르는가부터 생각해야 돼요. 내가 뭘 모른다는 거. 그러니까 알고 있다는 생각부터 버려야지.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내가 우리 선줄로 그 생각하는 나이 드신 영혼이 80 되신 분이 자기가 그리스도를 모르겠다. 목사님이시라면서, 목사님이신데 내가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리스도를 내가 지금까지 몰랐던 것 같아.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이제 시작이죠.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0 그러면서 그분이 성경을 보여주고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있었네? 그리스도라 칭하네.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예수만 붙잡고 있었네. 내가 보고 싶었던 것만 봤던 거죠. 그리스도가 메인이라는 것을 80대 먹은 목사님이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는 그분이 그러면 지금까지 예수만 알았다는 거예요. 충격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내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았지라고 하니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네. 그럼 그리스도네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는 이것도 몰랐던 거잖아요. 목사님 그 관계를 80대 먹은 80살 목사님이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는 충격이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목사님 겸손한 거예요. 정말로. 한국 교회에 그렇죠. 그러니까 질그릇인 거예요. 질그릇. 예수는 질그릇이고 네. 그 안에 담긴 내용물은 그리스도가 메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잖아요. 아멘. 그리스도. 요게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용물.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그리스도. 어쨌든. 자, 그러니까 그만큼 모른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 그걸 뭐라 하면 어둠이라 그래요. 그렇죠? 어둠. 그래서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빛이 비쳤는데. 사도행전 18장 보면 상속자에게 정확히 나와 있어요. 네. 제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그들의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요. 또 그들의 죄들의 용서를 받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서 상속력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더라고요. 네. 그 어둠이 사도 바울이 이걸 부인 받은 거야 이제 네. 이방인한테. 그렇죠. 그래서 그걸 전달 이런 상속자가 돼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상속자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 성경이 에베소 2장에 보면은 우리가 전에는 뭐였다가 이제는 뭐 이렇게 됐다 이게 있죠. 이렇게 옮겨졌다 이게 다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쓰여진 목적이 가장 중요한 게. 그러니까 이걸 알면 성경이 그거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그 거예요. 어둠이 나는 상속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거.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랬잖아요.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자꾸 속아요. 이게 하나님 뜻이 뭐예요? 여기서 보면 행하는 거잖아. 그렇죠. 뭔가를 행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딱 액션을 취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건 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이건 존재지 무슨 행함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안 들어오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거구나. 그럼 하나님 뜻은 뭐예요? 행하는 거. 교회 생활. 뭔가를- 수도자처럼 살아야 돼. 내가 뭔가를 해야 되네. 성교회. 그러니까 내 존재가 아니고 이 존재에 대한 그러니까 벌써 주제가 빗나가는 거예요. 네. 이 존재는 이제 됐고 뭔가를 행해야 돼. 내가 이렇게. 근데 이게 원어로는 뭐냐면요. 하나님 뜻 포이에 오니까 네. 하나님 뜻대로 된 자예요. 된 자, 만들어진 자, 만들어진 자, 창조된 자, 창조된 자. 새로 태어난 자, 음. 뭐 이렇게 다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 뜻이 뭐가 돼요? 존재가 되버리는 거예요. 그게 내 아이덴티티네. 뭔가 돼야 돼. 된 자가 돼야 돼. 창조된 자가 돼야 돼. 만들어진 자가 돼야 돼. 하나님 뜻이 이제 행함이 아니네? 요거네? 이렇게만 바꿔놔도 우리가 질문이 바뀌잖아요. 질문이 무엇을 행해야 됩니까가 아니고 어떤 존재가 돼야 됩니까로 바뀌죠. 먼저가 안 되면 후 결과는 틀린 거죠. 그렇죠. 그 존재가 그러니까 되어야지. 이런 어떤 번역 때문에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라고까지 아주 그냥 끝판왕으로
번역을 해놨으니. 그럼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 할 때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을 하니까 살려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보세요. 그러면 행함이네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행함이 뭐라 그랬죠? 존재. 존재를 만드는 행함이에요. 존재. 존재를 만들어내는 그 행함. 그러니까 군인이 만약에 존재라면 군인은 군인의 일을 하고 그럼요. 의사는 의사 일을 하고 먼저 되어져야 된다는 게 맞죠. 의사가 되어져야 되고 군인이 되어져야 되고. 그렇죠.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존재죠. 그래서 우리가 존재가 되면 행함은 이렇게 우리가 하는 거죠. 내가 가난해요. 가난하면 식당에 가면 뭐예요? 메뉴판을 보잖아요. 그래서 싼 걸 먹으려고 그럴 거 배부른 아니에요. 거. 근데 내가 복권이 됐어. 존재가 바뀌었죠. 그럼 메뉴판에 가격 봐요? 안 보겠죠. 보고 내가 싶어요. 예를 들어 한 300억을 벌었어. 복권에서. 그러면 메뉴판에 가격이 안 보여. 만들어 먹지 요리사. 그것만 보겠지. 앞에 맛있는 것만 보지 뒤에 숫자는 안 보여. 근데 그걸 내가 노력한 거예요? 아니죠. 군이 갖다 준 거죠. 그 존재가 되니까 내 눈이 그건 안 보이게 된다니까. 맞아요. 근데 내가요 없어요. 돈이 지금 한 5천 원밖에 없어. 그러면 뭐부터 봐요? 가격부터 보여 내 눈에. 그렇죠. 존재가 문제라는 거예요. 존재가. 근데 존재를 바꿀 생각 안 하고 자꾸 이 행함으로 가면 사실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니까요. 내가 예를 들어서 돈이 5천 원밖에 없어. 근데 그 메뉴판을 안 보고 싶어도 안 봐지나요? 안 봐야지. 내가 안 보고 말이라 해도 안 봐지냐고. 봐지지. 근데 내가 복권이 당첨되면 안 봐진다니까 이게. 1등이 당첨돼야죠. 1등이. 1등이 당첨되네. 자, 어찌됐든. 자, 그래서 존재가 중요하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사랑하는데 뭘 주고 싶을까요? 그래도 영적 정체성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내 아버지니까 가장 좋은 거. 그래도 우리 성경은 그러니까 하나만 알면 돼요.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써볼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죠? 가장 중요하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 이게 뭐예요?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놓쳤기 때문에 실제로는 아까 40명이 다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니까 세상 차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분별을 하니까 그건 세상 거다라고 하니까 그렇지. 그들에게는 아마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만들어서 이루어주시길 원하는 건데 그렇죠. 그거는 사단이다. 그러니까 40명이 하나님을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쭉쭉쭉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들리냐에 따라서 지금 내 상태라고. 그 어떤 하나님 이게 이렇게 40명이 예를 들어 하나님 고백했다면 보통 사람은 어떨까요? 와, 그럼요. 정말로 이 40명이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가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네. 와, 박수 쳐줄게요. 그렇죠? 그분은 누구죠? 첫 번째 나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의 임금이라는 거죠. 여전히 첫 번째 나고 네. 첫 번째 나는 그렇게 들려. 근데 두 번째 나로 오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이느냐, 어떻게 들리느냐. 존재라는 건 항상 존재를 표현할 때 말로 하죠. 그렇죠. 내가 첫 번째 나라면 첫 번째 나로서 말밖에 못해요. 나쁜 남은 나쁜 말을 하죠. 육의 존재는요, 육의 말을 해요. 그러면 내가 육의 존재야. 그 박집사는 육의 존재야. 근데 육의 존재가 말을 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달콤하게 들리죠. 서로 칭찬하죠. 내 얘기처럼 들리죠. 대단하다. 대단하게 근데 얘기라고. 내가 육의 존재고 박집사는 영의 존재야. 두 번째 나야. 그럼 내가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이게 거짓말로 들리는 거야. 죽이는 말로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내 귀에 들리는가. 이게 이제 그래서 되어진 자만이 분별할 수 있는 거네. 첫 번째. 그럼요. 그래 순종이라는 것도요. 어떤 거냐면 순종 불순종 있죠. 순종도 어떤 거냐면 내가 하나님 뜻이 뭐예요? 상속자죠. 하나님 상속자죠. 이렇게 되는 게 순종이에요. 아멘 아멘. 그게 불- 말 듣는 거지. 그럼요. 말씀 잘 듣는 거예요. 불순종이 뭐예요? 하나님 뜻 얘기해놓고 여기 없는 거예요.
세상 참.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면 뭐 그냥 뭐 이렇게 말좀 이런 게 아니에요. 잘 대접하고 뭐 이런 거. 하나님이 원하는 나, 아, 그 내가 누군지를 알고 그런 내가 되는 것이 순종이고, 그러지 않으면 불순종이죠. 이게 첫 번째 내가 되면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랬으면 다 불순종. 두 번째 내가 되면 그거 자체가 순종이야. 뭘 하지 않아도 그거 자체가 순종은 순종이잖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 뜻을 구하고 사람의 뜻을 구하고 그것을 목회자의 하나님으로 뜻을 붙이지. 구하고. 순종 불순종 느껴지죠? 이 차이 느껴지죠? 불순종 순종. 야, 빨리 나가야 돼요. 이렇게 여러 가지 하다 보면 그냥 못 나가. 그러니까 빨리 가볼게요.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영적 전체성을 주는데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만약 아들이면 원어적으로 이거예요. 자녀보다는 아들이면. 네, 테크노님 맞아. 예, 아들이면 테크노니까 아들이죠. 아들이면 아들.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게 뭔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죠. 근데 정말로 너가 아들이 된다는 것은 설명을 하는 거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격 조건이 뭐냐면, 존재 상태가 뭐냐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겠죠. 뭐예요? 상속자가 돼. 상속자여야 돼. 이렇게. 이게 아무나 아들이 아니야. 아들이 되는 자격 조건이 뭔지 알아? 상속자야. 상속자. 그렇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부자라는 것이 엄청난 부자라고 했을 때 모든 이름은 어떤 존재 상태가 있고 거기에 이름을 붙이죠. 우리 박 집사님에게 예를 들어 엄청난 부자다. 근데 실제로 존재 상태는 뭐예요? 전세 살고 있고 똥구멍 찢어지게. 똥구멍 찌게 가난해. 근데 엄청난 부자다 그러면 안 맞죠? 그렇죠. 그건 엄청난 부자자 그래야 되는 게 아니고 가난하다 그래야지. 존재 상태가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 항상 존재 상태가 있고 거기에 이름이 붙여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박 집사님이 집이 뭐 100채가 있고 돈이 막 1조가 있고 그러니까 부동산 부자도 있고 부동산 주식 부자, 부자도 집 있고 부자. 현금 부자도 있잖아요. 다 부자해 그래. 네. 그래 다 부자했을 때 내가 현금 당신 부자를 엄청난 해주세요. 부자입니다 그러면 뭐요? 그게 내 얘기가 되고 예. 공감이 되고 네네. 체험이 되고 그렇지 이렇게 고기가 마음이 끄덕이죠. 있다는 거를 일치가 되니까 네. 존재 상태와 이름이 일치가 되는 거야. 같죠, 네. 근데 아까 말했지만 그런 상태야. 존재 상태가 완전 바닥이야. 근데 엄청난 부자다 그러면 그래도 전세는 잘 산 거예요. 월세. 그래 월세. 사골세. 아 오늘 왜 그러니까 마음의 부자라고는 할지언정 어떤 물질의 부자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네. 부자 이름은 그렇다는 거야. 네, 네. 그런 것처럼 수식어가 우리가 이 상속자라고 했을 때는 사실 이걸로는 뭘 모르죠. 그렇죠? 뭔가는 상속 받았겠구나라고는 내용 알 수 있죠. 그렇지 그 정도는 알지. 내용은 그렇지만 정확하게 모르죠. 상속자 한다고 해서 상속자는 아버지에게 뭔가를 받는 사람, 유업을 받는 사람, 기업을 받았는지 주식을 정도. 받았는지는 모르죠. 그렇지만 여기에 이제 뭔가가 들어와야 돼. 네, 빌 수식어가 게이츠의 없어요. 상속자면 엄청나죠. 예, 현금 부자. 근데 이제 만약에 뭐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지야. 거지의 상속자라 생각을. 거지 받으면 그럼 거지는 거지죠. 거지고. 이건 이제 갑부가 되는 거지. 디모의 아들 받으면. 그러니까 상속자라는 건 그 자체가 어떨 때는 그러니까 거지의 상속자야. 그러면 이 사람은 빚쟁이의 상속자야. 그러면 이 사람에게 상속자라는 단어는 어떨까요? 빚쟁이. 정말 싫겠죠. 연좌제죠. 그건 내 진짜 이게 나를 감옥으로 만드는 나를 절망으로 만드는 단어가 뭐예요? 상속자겠죠. 그렇죠. 옛날에 연좌제 있었을 때 만약 빚쟁이가 내 아버지야. 죄도 그대로 받아서. 죄도 그대로 모두까지 받았잖아요. 다 야, 너 했잖아요. 근데 그게 일리는 있었던 게 네. 그래야 죄를 적게 짓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 성경의 구약에도 예레미야에서도 아버지가 먹은 그 신포도주가 아들에게 실 수 없다고 얘기하죠. 예를 들어 죄를 져가지고 200년을 살아. 근데 연좌제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50년 살아. 그 나머지 아들들이 나머지 다 살아. 그러면 자식들이 한 그거 몇 다 명 있으면 끊었잖아요. 다 감옥 가야 돼. 예를 들어서. 네네. 이제 그러니까 이 상속자란 이 단어가 왔을 때 그 앞에 수식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상속자라는 이 단어에 느껴진 뉘앙스가 다르겠죠. 이 정말 빚쟁이의 상속자는 이 상속자는 말만 들어도 짜증나겠죠. 그 싫겠죠. 예수님이 끊어주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연좌제에 대한 그런 죄에 대해서 그렇죠. 끊어주신 거잖아요. 우리는 아담의 상속자였어요. 끊어주신 거예요. 아담의 예수님이 상속자. 육으로 와서 인생의 것을.
자, 근데 여기 이걸만 봐도 상속자, 이 빌 게이츠의 상속자면 얼마나 이 상속자는 말이 좋겠어요. 나를 부유하게 만들고, 나를 영광스럽게 만들고, 나를 넉넉하게 만들고. 느낌이 근데 오죠? 요새 예수님도 목수 받으셨잖아요. 네, 육신은 그랬지, 육신으로는. 자, 그러면 상속자인데, 바울이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네. 뭐예요? 자, 상속자다? 근데 뭐죠? 뭐가 붙죠? 누구의 하나님, 상속자? 누구의 상속자? 그러니까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야, 바울은. 천상의 하나님이다. 천상의 결국 이 얘기를 딱 끌고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요걸 결국 얘기하고 싶은 거야. 너희들 아들이지. 근데 상속자거든. 상속자지. 근데 어떤 상속자인지 알아? 요거야. 하늘 하나님. 결론이 이거예요. 하늘 아버지. 네. 하늘 아버지의 제발 이 상속자. 세상 임금이 네 아버지 아니야. 네. 그 얘기하고 싶은 거야. 네. 네. 그것만 알면 저게 핵심이에요. 그럼요. 메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까 그 에베소 3장에서 얘기했지만 그리스도 함께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게 그렇게 그리스도의 비밀이래요. 네. 저게. 예,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그래서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고 그게 또 형제. 이게 비밀이고 아, 이게 하나님의 상이고 하나님의 사랑 멸류관이고 뭐 다. 영광의 멸류관이고 네. 이게 이거라니까. 그게 내용물이죠. 이게 내용물이에요. 이게. 네. 자,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상속자만 알면 되는데 이 하나님의 상속자니까 당연히 그래도 하나님의 충만, 영광, 거룩, 완전, 하나님 생명,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이제 자원을 내가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한다고 했던 거 뭐라 그랬죠? 강권하는 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끊임없이 네. 계속해서 반복해서 뭐예요? 설득하고 설명하는 게 뭐라고요? 강권이에요. 뭐를 예수님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그랬잖아요. 바울이 맨날 강권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공면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뭐냐? 계속 너는 하나님의 상속자야. 너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가진 아들이야. 모든 영광을 가진 아들이야. 그 내용을 봐. 계속 다르다. 계속 이게 하늘 보물이야. 성경책에 보면 계속 똑같은 반복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늘 보물을 쌓을 하늘 보물이야. 아. 이게 반석이의 집이야. 아. 이게 알곡이야. 그렇죠? 그게 하늘 초서고. 이게 하늘채 손으로 짓지 않은 세 번째 성전이야. 네. 이렇게 계속 예수님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만약 아들이면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지만 이제 원인 결과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원인이 뭐죠? 그 하나님 상속자 원인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아멘. 아버지 자신. 하나님 자신이 아멘. 원인이고 그래서 이제 결과는 뭐냐면 결과는 내가 여러 가지로 이름이 있겠죠. 뭐 진짜 이제 뭐 이렇게 말도 달라지고 하늘의 말을 할 수 있거든. 또 뭐 태도도 달라지고 뭐 성격도 달라지고 이제 사람들을 부러워하지도 않고 누구를 막 이렇게 육신적인 것 때문에 정죄하지 않고 행해서 뭘 어떻게 천국 가겠다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원인이죠. 네. 그래서 감기처럼 감기를 생각하면 쉽다 그랬죠. 감기가 들어왔으면 감기의 원인은 뭐죠? 바이러스죠. 감기의 원인은 바이러스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뭐 증상이 콧물이고 열이고 뭐 이렇게 재채기나 기침이고 몸살나고 뭐 이런 것들이죠. 네. 그렇죠? 네. 감기의 원인은 바이러스고 증상은 이거죠. 네. 근데 이게 증상의 원인은 될 수 없죠. 안 되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감기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바꾸면 하나님의 상속자의 원인은 뭐예요?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 자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원인으로 인해서 결과가 맺어지는 게 이제 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걸 잘 구분해.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를 이게 잘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자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얘기를 했죠. 이제 가봅시다. 만약 뭐죠? 아들이면이죠. 너가 아들이면 어떤 존재여야 되느냐? 존재 상태가 어때야 되냐면 하나님의 상속자여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알게 될 거다. 아들이 자. 되었다는. 그러면 이제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면 어떤 열매가 맺느냐는 거예요. 아멘. 결국은요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이 되죠.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게 그거겠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렇죠. 이거보다 뛰어난 이름이 있나요? 상속자보다? 없죠. 그렇죠. 천하보다도 어떤가요? 귀한 존재죠. 천하를 다 합쳐 값을 매겨. 그거하고 상속자인 나 한 명보다도 내가 더 귀하죠. 값지죠. 그렇죠? 천하보다도 귀하죠. 그래서 이걸 이런 존재 상태에 이름을 붙이다 보니까 뭐라 할까요? 붙일 수가 없게 새하늘 새 땅이라 그런 거예요. 새하늘은 새 땅. 그렇죠. 새 영. 그러잖아요. 이 눈에 보이는 이걸로는 이게 측정이 안 돼.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막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 상속자된 나를. 하나님 상속자인 나를 지금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또 생명나무. 이제 새 이름. 그리고 새 이름. 새 이름. 그래도 말씀이 뭐가 된다 그랬죠? 나의 증명서가 되주는 거야. 신분 증명서가 되는. 신분 증명서. 그래서 생명의 비대 했을 때 예수님이 자꾸 생명의 비다 생명을 뭐 얻게 하러 왔다. 그 생명 있죠? 이게 상속자의 생명이에요. 그리고 골로새서 3장 3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하나에 감춰져 있다. 그때 너희 생명이 뭐예요? 이거죠. 생명. 그리고 지금 창세 전부터 계획된 생명이 뭐예요? 하나님 상속자예요. 그리고 하나님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생명도 이걸 것이요. 철저히 르하우 푸뉴마 이 영에 대해서 저렇게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거죠. 그 하나만 찾으신다는 거죠. 그럼요. 영으로 난 영. 예, 표현은 뭐 상속자니 이름이니 새하늘 새 땅이니도 하여튼 그거 하나. 그럼요. 세 번째 성전 뭐. 그 하나. 그럼요. 그걸 이 상속자라는 이름을 상속의 성경은- 내용물은 그렇죠. 근데 말하는 거죠. 내용물은 이제 그 천상천하. 원인은 하나님 자신이고 네, 그 안에 있는. 그렇게 하나님 자신을 가진 상속자가 되면 성경의 모든 이름이 내 이름이 돼요. 그리고 이 모든 이름이 내 이름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이름이 가졌죠.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 알죠. 구원. 이게 구원이죠. 그원. 이게 사랑이죠. 이게 은혜죠. 이게 복음이죠. 이게 진리죠. 아, 네. 그렇죠? 이게 빛이죠. 다 된단 말이에요. 이게 영광이고, 이게 승리고, 친구. 하나님이 주신 친구고, 친위도. 칭이, 은혜고. 칭이고, 하나님의 의고, 다 되죠. 그리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이해를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 한 단어도 이해를 못하는 거야. 하나님, 하늘 차원의 응. 하나님, 아버지. 그렇죠. 하나도 이해 못하겠죠. 그러니까 구원이 뭐야? 이해 못해. 사랑이 뭐야? 이해 못해. 칭의가 뭐야? 이해 못해. 자기네는 안다. 이거니까 이건데 이걸 모르면 어떡해? 이게 하늘 보물을 쌓으라는 건데 이건 위에 것을 생각하라 이거잖아. 근데 영- 아래 것으로 적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 적용을 그러면 좀. 모든 근데- 교회들이 아래 이 그렇죠. 세상 임금 하나님을 저거를 상속인으로 지금 받고 있다는 이게 거예요. 천상의 존재거든요. 무조건 천사인가를 봐요. 천상의 존재인데 굳이 표현하자면 지금 교회는 천하예요 다. 요 얘기를 다 해. 똑같이 하나님의 해요. 상속자라고 얘기하면서 내용으로 보면 결국은 다 천하예요. 이제 뭐예요? 이 천하 차원으로. 그래서 아까 40명이 얘기했듯이 뭐 돈이라든지 뭐 이렇게 꿈. 건강이라든지 재능이라든지 꿈이라든지 삶이라든지 이따 2부 시간에서 할 거예요. 이거 네. 이런 식으로 천하 차원으로 한다. 똑같이 얘기해요. 응. 이건 이제 이따가 좀 하기로 하고 2부 시간에 네. 하기로 하고 일단 상속자를 집중해 보면 이런 거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만 알면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에 대한 이야기지 존재에 헬기는 대한 없네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조금 여기서 그래서 그다음에 뭐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예요. 그리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상속. 그리스도도 우리가 뭐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으로만 해볼게요.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풍성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영광과 존귀로 관을 썼다. 이렇게 했을 때 이거에 뭔 말인지 몰라요. 예를 들어 아까 말 부자라고 했을 때 부자라는 정의는 할 수 있어. 개념은 잡을 수 있지만 실체가 안 그려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 뭐야 측량할 풍성함 그게 뭔데? 영광과 정의로 관을 썼다. 이게 뭔데? 이걸 이해하려면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 된다. 예수 차원으로 측량을 다 하니까 네. 다 될 거라고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이라고 하는데 네. 이걸 알려고 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를. 근데 알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예수 차원으로 그냥 이해를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성지 땅의 순례하고, 차원으로. 예. 역사 그러면 공부하고 이걸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아버지가 등장해야 된다. 하늘 아버지 찾아가야 하늘 돼요. 아버지. 이 세상 아버지 임금 찾아가면 안 그러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 아버지를 보이러 왔다, 아버지를 알려주러 왔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를 알아야 돼. 나를 보면 아버지 본 거다 만난 거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해를 못하니까 뭘 하는 거예요? 확신을 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신뢰가 아니에요. 이건요 신념. 관계가 없어요. 관계 맺기가 없어요. 그냥 관계 신념이고 이거 다친 거예요. 그렇죠? 그냥 문자를 믿어. 그냥 사상으로 가버려 이제. 너 사상으로. 그리스도의 상속자야. 네. 그러면서 뭐 이 설교를 들어보면 따라해. 너 그리스도의 상속, 끝.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됐어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 자 믿습니다 해. 뭐 믿습니다. 그럼 됐어. 너 확신. 너 의심하는 거야. 자, 너 믿음 없는 확신해. 거야. 내용물은 얘기를 안 해. 내용물은 얘기를 안 하고 이제 확신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땅의 것으로 이제 너 하나님 상속자라며. 설명을 풀어줘.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 상속자가 뭔지 알아? 너 이 땅에 잘 되는 거야.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고 있잖아. 그러니까 다 잘 되게 해줄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리고 너 그래야 돼. 그거 됐으니까 뭐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이제 맹신으로 가게 자, 만들죠. 신뢰가 있어야 돼. 네, 이건요 관계를 통한 믿음이에요. 그렇죠. 관계를 알아야만 신뢰할 수 있어요. 알아야 돼. 아버지, 네.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건지. 네. 아 아버지가 나를 엄청난 존재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걸 그렇습니다. 계획했구나라는 이런 어떤 아버지에 대한 어떤 관계, 신뢰. 이건요,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야. 이건 신념이고, 요건 이제 열림이죠. 열려 있어요. 열린 문. 그럼요, 열린 문이에요. 이게 이건 닫힌 문이에요. 아무리 확신해봤자 이건 자기의해, 자기. 이 느낌이 오시죠? 확신이 아니고 우리는 신뢰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그렇죠. 하나님과 이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그 사람의 기준은 항상 바뀌니까요. 이건 사람의 일이에요. 이거 문자를 갖고 내가 믿습니다 할 수 있어요. 이거 내가 더 할 수 있어요. 그럼요. 그럼요. 자기 확신은 그 그럼요. 자기 기준은 언제든지 자기 기준, 기준은요. 자기 확신, 자기 신념, 네. 자기예요, 자기. 네. 결국은 인간은 어. 나도 이쪽은 나를 몰라. 하나님의 마음, 네, 하나님 말.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그러니까 주체가 바뀌는 거죠. 느낌이 오죠. 이거 굉장히 중요해. 이걸 만약 해결을 못하면 이거 확신을 버려야 돼. 그러니까요. 아까 80대 목사님이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할 정도면 그러니까 확신을 버려야 돼. 버려야죠. 버리고 신뢰로 와야 돼요. 신뢰를 통한 믿음. 목사님만 자기네 교회 목사님이 말하는 것에 대해 자꾸 신뢰를 하지 말고 본인이 말씀을 한글을 읽을 줄 알면 좀 찾아보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확신을 왜 주냐면 그게 편하잖아요. 그렇죠. 머리 쓰기 싫어가고 우리나라 그래서 뭐 자기가 자기 무덤 파는 거예요. 교인들이 머리가 아프더라도 그 기초는 본인이 해야 돼요. 자 그렇게 가고 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그리스도가 이해가 되죠.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똑같다. 그렇죠.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충만을 가진 아들 상속자가 되면 그리스도가 그 첫 열매인 거예요. 아멘. 그렇죠? 나는 지금 육으로 입고 있고 그 그리스도는 이미 그 하나님의 충만을 가진 상속자로서 완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속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똑같은 상속인을 줄여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리스도와 인이라 하잖아요. 똑같은 상속인. 그거를 줄여서 이럴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이렇게 되는 네, 거예요. 안디옥 이렇게 교회. 이렇게. 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인이에요, 다른 말 그게. 그리스도와 똑같은 하나님의 상속인. 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저울 얘기했잖아요. 저울. 그리스도가 여기 있고 내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저울이 똑같아. 그리고 거울을 그리스도 나의 거울이고. 그럼 그리스도가 어떻게 돼? 이런 관계가 되면요. 그리스도 나의 포도나무고 나의 생명이고 아까 우리 찬양했을 때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아멘.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되겠죠. 진짜, 나의 예. 영광이고 나의 운명이고 나의 신분이고 되겠죠. 그- 박집사님 뭐라고 부르겠어요? 응? 그리스도는 뭐죠? 나의 거울. 거울, 나의 완성, 나의 얼굴이죠. 나의 얼굴, 나의 이름, 나의 새 이름. 그리스도 똑같은
같은 상속이니까 이거에 초점을 맞추시면 음. 제자를 훈련 받아가지고 내가 아프리카에서 무슨 선교했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그게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똑같은 상속이니까 그리스도만 있으면 똑같은 되는 거지. 상속이면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의 상속을 받았구나. 네. 이거를 찾아가야지. 그렇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속자나 그리스도와 똑같은 상속이나 같은 말이고 네. 이게 진리죠. 그럴 진리를 때가 알자니 되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 복음을 믿으라 했을 때 이게 복음이고, 나의 그렇죠. 소식이 생명의 빛이라 할 때 이게 생명이고, 영적 생명을 갖게 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렇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이게 구원이고, 이게 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성한 믿음이고. 그러니까 이걸 알면 다 아는 거고 모르면 한 단어도 모르는 거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제 요거까지만 하고 조금 더 몇 마디만 이게 겹쳐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상속자는 이제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하나님 상속자는 결국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만 얘기를 해볼게요. 네.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초대죠. 부르심. 그렇죠? 나를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면 이런 존재가 나 가장 빛나는 존재고 영광스러운 존재고 신비한 존재고 기적 같은 존재죠.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게 일만 달라치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진 자. 바울이 얘기했지만 이게 이제 내 고백인 거지. 당연한 거죠. 이게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모든 걸 가진 거지. 그리고 죽음과 사망이 없는 데죠. 육은 죽음 하나만 있죠. 혼인잔치 그렇죠. 참여하는 자. 흠이 없고 점이 없고 100에 100 완성품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그 나예요. 다 이룬 나, 다 성취한 나. 그러니까 이건 육과는 달라요. 이건 변화되고 바뀌고 매일 왔다 갔다 하는 이 말고 이게 창세전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이죠. 그리고 하나님 준비하고 있는 나죠. 하나님 상속자. 이 우리를 이렇게 고백해야 돼.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인 나. 그렇죠. 그렇게. 당연히 아까 말한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죠. 천하를 다 합쳐도 상속자 한 명인 나와는 안 바꾸지 하나님. 포기하지도 않고. 아들의 신부니까. 그러면 아들의 신부인데요. 내가 내 아들이 있는데 육신의 아들도 그럼요. 그 어떤 걸 줘도 천하를 다 준다고 해봐. 아들의 신부. 너 아들 2명 있잖아. 그거 바꾸자. 안 바꿔요 저는.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가 하나의 상속자 된 나를 바꾸겠어요? 간단한 거예요. 세상 맞아요. 다 준다 그러면 내 아들 살리지. 그럼요. 유괴 부모도 진짜 평범하면 그럴 그럼요. 텐데. 하물며 그러잖아요. 뭐 뱀을 뱀. 달라면 뭐 이렇게 생선을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고 뱀을 주고 떡을 그거죠. 달라고 하는데 하물며 인간도 그렇다. 인간 너희들도 짐승도 그러잖아. 마찬가지. 짐승들도 너희들도 그런데 아들에게 좋은 거 주잖아. 네. 너희들도 아들에게 좋은 거 주는데 하늘의 아버지인 나는 너에게 뭘 줄까? 요걸 준다. 그러니까 리트리버 강아지 새끼도 저기 사람이 혼내키니까 지품에 안겨가지고 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때리려고 하면 막는단 말이에요.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가 그러시겠냐고요. 그렇죠. 인간 여기- 힘이 해서 뭐 하겠어요. 그러면 이게 그래도 결국 생명나무 아까 우리 했죠. 생명나무고 그렇죠. 당연히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이고 또 이게 뭐야 화평이에요. 이제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화평이 뭐라 그랬어요? 평강, 평안 다 뭐죠? 이게 하나된 기쁨이에요. 그래도 화평이 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스도 했어요. 이게 인으로 하나님의 이제 기쁨이 같이 누려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누렸던 기쁨이에요. 이게. 네. 내 기쁨을 너에게 줘서 너도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는데 그 기쁨 그 예수님이 누렸던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을 지금 내가 재현할 수 있다니까요. 얼굴도 다르고 뭣도 다르지만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예수님이 내가 어떻게 2000년 전에 예수님과 요거죠.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라고 많이들 장려를 했고 네. 또 전에는 저를 배울 때 역사적인 예수님을 연상하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네. 그 십자가 자리에 가 있다고 생각하라 그래서 진짜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도 눈물도 많이 흘렸는데 정말로 이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마다 나의 아버지 하고 부르셨던 그 자리에 내가 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기쁨인 거죠. 그렇죠. 예수님과 존재가 너무 있어요. 동일시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박지선 알겠죠?
존재 동일시예요. 그래, 존재가 동일해지면 기쁨도 동일하겠죠. 그러니까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으라 이 말은 뭐냐면 존재가 하나 되라 이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 이렇게 하면 팔복도 이해가 되고 그리고 뭐냐 그 이게 그 뭐냐 신령이 가난한 것도 다. 영이 가난한 것도 이해가 되고 누가복음 15장도 이해가 되죠. 그렇죠? 다 그리고 이제 잃어버린 자를 찾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거 있죠. 영적 정체성이잖아. 이걸 잃어버리면 하나님은 내게 하나님 입장에 내가 잃어버린 자고 죽은 자죠. 그러면 영적 정체성을 찾으면 잃었던 걸 찾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게 된다는 거예요. 그 창조 목적을 당연히 이제 이룬 거고 나는 이 모든 만물의 창조 목적을 내가 이룬 것이 되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이게 된다는 건 내가 된다는 건요. 진짜로 이건 경천동지 일이에요. 진짜로 그냥 헌금만이 하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면 헌금 아니라. 이제 불가능한 나잖아요, 스스로는. 그래서 자꾸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아니 이런 나를 내가 어떻게 만들어내요? 자, 그래서 함께 뭐라 그러냐면 이제 여기까지 볼게요. 상속자가 되고 에베소서 나오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가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 그러니까 그리스도 똑같은 우리는 상속자 됐다. 상속자고 지체고 약속자고. 약속을 가진 자가 함께 약속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이제 하늘 가족이죠. 아멘. 천상의 가족이에요. 진짜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거 보면 형제 사랑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그랬죠. 그 사랑이에요. 근데 교회는 모두 사랑하라고 하잖아. 잘못 가르치고 있잖아. 그러니까 육으로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있는 모두 모습 사랑할 이대로 수 사랑해요. 없어요. 그렇게.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얘기했던 형제 사랑, 서로 사랑은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된 사람끼리의 사랑. 영적인 사랑인 거죠. 영적인 사랑. 그야말로 영적인 맞아요. 생명을 영적인 가진 사랑. 사랑밖에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영적인 사랑.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그게 아가페. 실제로는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지만 네. 그게 아니 그걸 뛰어넘어서 영적인 사랑. 함께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가고 그 그리스도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된 그런 영적인 존재. 사랑이 되니까 또 목사님들 오늘 고구마를 캐오셨잖아요. 네. 영적인 사랑은 바로 그렇게 그럼요. 행위는 그냥 따라오는 거죠. 있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렇게 되는 그렇게 거니까. 육은 그렇게 결과로 당연히 오는 그러니까 거예요. 고구마를 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게 아니고 하늘 사랑이 있으니까 이 육의 가족 사랑도 자동적으로 되니까 그렇죠. 힘을 받는 그러니까 만들 거예요. 옛날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네. 막 그 자기 걸 막 통용하기도 하고 그게 막 이해가 돼요, 그게 이제. 그리고 그 이해가 되죠. 이제 이해가 돼요. 이건 유괴차는 내 종이었어. 내 종이었어도 지금까지 어제까지 종이었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 상속자를 형제가 깨달으면 되니까. 쟤도 하나님 상속자인데 아버지께 갈 존재고 하나님의 상속자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릴 존재야. 그치? 그러면 그 존재는 이제는 육의 눈이 아니고 영의 사랑을 하면 그건 네. 완전히 그건 나와 사회 같아. 제도였구나, 사회 문화였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좋아요. 일부 시간 여기까지 하는데 어찌됐든 오늘 일부 시간에 그 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인 나. 아멘 아멘. 이게 복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다. 아멘. 구원이다. 이제 이겁니다. 여기까지.